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야만 하겠는데,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버지가 창문 바깥으로 까치가 깍깍하고 우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아요. 저 새 이름이 뭐니? 까치예요, 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신 분이란 말씀이에요. 잠시 후에 또 물어보아요. 저 새 이름이 뭐야? 까치라고요. 또 물어봐요. 잠시 있다가. 저 새 이름이 뭘까?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잠시 후에, 그래, 까치야. 잠시 후 있다가, 가만있어 보자. 저 새가 이름이 뭐지? 참네,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까치요, 까치. 해보세요, 까치. 그래, 까치. 또 있다가,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야? 참네,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까치예요, 까치.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아들아, 네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에는 네가 네 아버지에게 지금 네 아버지가 너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았단다. 그러나 네 아버지는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고 네가 물어볼 때마다 꼬박꼬박 까치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고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늘 송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죄인된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죄인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들이 육신대로 살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으로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제어하면서 그 영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살아날 수 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혹은 마귀의 유혹하는 바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은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육신대로 살다 보면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을 허락하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우쳐주심과 알게 하시는 교통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 교통하는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의의 길이, 화평의 길이,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영의 생각대로, 영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대부분 다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그 부모를 대하는 모습과 또한 이제 누군가의 부모로서 그 자식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던가요? 자식에게 하는 것 반만 부모님에게 하더라도 효자 소리 듣겠더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만 하겠죠.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든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자식인 나로서 부모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나의 부모를 생각을 하고 나의 자녀를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이 진정한 의미의 부모님, 진정한 의미의 자식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이었던 사람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된 자식이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져서 그렇게 그의 자식을 통해서 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아들 녀석이 하도 말썽을 부르길래 엄마가 혼을 내다가 지쳐가지고 너도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서 길러봐라 했더니 미쳤어. 그러더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딸은 첫 아기를 시집가서 첫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서요. 예. 이렇게 우리들은 다 부모 입장이 되어져서야 비로소 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들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도리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게 되고 우리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렇게 깊어져야 마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우리들은 과연 부모로서 내 자식을 보며 내 부모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어지셨습니까? 얼마나 단단해지셨습니까? 아울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또한 얼마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그리워지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부모님인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참다운 효자요 효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크게 말썽을 부리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희 녀석 당장 호적에서 파가거라.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호적에서 파가라고 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아들이 혹은 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보아더라도 내가 내 부모님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잘못했어요. 과연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여서 면전에서 한 번 더 호적 파가라고 할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사주의 고백 앞에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시기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죄, 사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녀, 멸망의 자녀, 지옥을 예비해 놓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을 바꿔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래 알았다, 용서하마, 다신 그리하지 말거라 관대한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한량없는 자비와 인애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들을 수용해 주시고 우리들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09년도 1월 3일에 제주도의 노형동, 권사님 노형동이라고 있어요? 예. 그 노형동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몇 층인지는 제가 지금 층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가 사다리차가 올라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층이었었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나니까 그 위층으로 연기가 막 올라오죠. 위층에 일가족 4명이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어머니하고 4식구가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손수건 입에 물고서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아래층에서 나오는 연기가 점점 거세지면서 연기가 그 4식구들을 다 감춰버리고 맙니다. 겨우겨우 우여곡절 끝에 소방관들이 올라가서 식구들을 구조해 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나오고요, 아들이 나오고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이었는데 아들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옷차림 그대로, 추리닝 입고 있었던 옷차림 그대로 다시 또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4식구 중에 지금 3사람밖에 없잖아요. 내 아들 저 안에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증인이 거기에 새로 나옵니다. 그 동생 아이, 그러니까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와서 소방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맞아요. 이 집은요 내가 가르친 아이까지 해가지고 4식구예요. 근데 지금 여기 3명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아버지 뜻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하고 같이 들어가십시다. 아버지는 소방관들은 소방복을 다 입고 있지만 아버지는 소방복도 없이 그저 마스크 하나만 이렇게 임시로 쓰고 산소 마스크만 쓰고서 그래서 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나오는데 참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절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아기 나온다, 아기 나온다. 엄마가 쫓아가 보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또다시 한 명이 1층 그 연기 사이로 한 명의 어린아이가 또 뛰어나옵니다. 아들이. 그 껴안고서 통곡을 합니다. 엄마가.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도 같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소방관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들이 가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어디에 지금 피해 있을지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아들을 찾습니다. 당신들 분명히 다 보고 왔다고 했죠? 아무데도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구해 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우리들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힘의 근원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그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지 혹은 얼마나 똑똑한 아들이었는지
혹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는지 우리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아버지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의 어떠한 것을 떠나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참 쓸만하네, 별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참 괜찮겠네, 이러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주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아들이 불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둠의 권세에 매달려서 묶여서 지옥의 불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져놓고 말이죠. 이 아들을 건져놓고 보면은 이 아들이 내게 효도를 할 녀석인지, 이 아들을 살려놓고 보면 이 녀석이 사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게 될런지, 이 아들을 살려놓았을 때에 이 녀석이 어떠한 사후에 피해를 입힐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뛰쳐들어가서 구해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하게 될지, 우리가 얼마나 한 영혼을 품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서 기도하게 될런지 어떠한 가능성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단지 지금 당장 내어버려두면 지옥의 불구덩 속으로, 마귀의 권세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천하나도 근거 없는 처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에게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딸에게만 다른 걸 나타주고 부러워하고 말썽 부리는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악한 자일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요?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요? 내가 그 순간에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친근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귀한 존재로 삼아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자꾸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한번 치이고 난 뒤에는 또다시 그 일을 겪을 때에 히스기야가 조금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자, 호칭이요. 처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에는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을 때에는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임금의 신앙이 호칭을 통하여서 자꾸 깊어지고 자꾸 성숙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마침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이라고 하는 호칭과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과 아빠라고 하는 호칭 가운데에서 어느 호칭이 가장 가까운 호칭이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느 호칭이 가장 가까운 호칭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아빠라고 하는 호칭이 당연히 가장 가까운 호칭이겠죠. 참고로
박정희 집사님은 중학교 중고등부 선생님입니다. 이미 다 들었어요. 힌트를 들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저렇게 컨닝을 해가지고 맞추다니. 가장 먼 호칭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버님이라고 하는 호칭이겠지요. 우리들은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호칭으로 우리들은 나아가고 있을까요? 히스기야 임금은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호칭이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행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깊이 찬양하고 날마다 나의 아빠를 다른 사람의 아빠도 아닌 나의 아빠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친근히 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제 그분도 이제 직접 알고 있는 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주사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아무 데서나 옷을 이렇게 다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아주 참 그런 습관을 가진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이 있는 거예요. 해서 동네 사람들이 얼른 일이 터지면 와서 전해줍니다. 그러면은 집안에 아들이 몇이 있든지 간에 얼른 이불을 담요나 이런 거를 챙기고서 쫓아나가서 아버지를 다 덮어가지고 집으로 모셔온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죠. 술 취하는 아버지, 더군다나 아무 데서나 옷을 벗어지기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들은 집안 망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어떻게 저런 창피해서 동네 부끄러워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치매도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까치를 물어보던 그 치매도 장애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던데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한 것이 다른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다 이런 장애인들은 부모 입장에서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인정을 하고 감안을 하고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아주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정말로 의뢰 그러려니 하고서 이렇게 벽에 칠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서 감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2년에 팔자야 이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오줌 싸고 똥 싸는 거에 대해서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갓난아기들이 오줌 싸고 똥 싸고 기저귀에다 적시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어찌하여서 이 혼적으로 갓난아이가 된 그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수용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치매에 걸린 그 부모가
정신이 멀쩡했을 때 나를 그렇게 홀대하던가요? 지금 치매에 걸린 그 부모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그렇게 나를 박대하던가요? 또한 그가 지금 나를 귀찮게 하는 것보다 나는 그를 향하여서 선하게 대했던가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것을 해야 마땅한 것처럼 저 자신도 어떤 그런 일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들이 그 마땅한 일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간혹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우리들을 몰아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흘길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아이고 지겨워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대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일들을 아들들은 얼른 달려가서 이부자리로 감싸 안고 아버지를 고이 모셔드리는 것이 아들들의 행하던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 그분은 평생을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흙인 눈으로 쏘아볼 그러한 대상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해도 무방한 그러한 하나님이실까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고난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넉넉히 감내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말 그대로 효자요 효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또한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어두움 가운데 미망 가운데 우리들의 얄팍한 욕심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량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의 연약함을 우리들 육신의 부모님의 미약함을 우리들 스스로가 담담하게 넉넉하게 감당함으로써 그분들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만큼의 자그마한 것이라도 갚아드리는 마음과 같이 우리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혹 그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들을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흙인 눈으로 바라보거나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한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들을 환난들을 고난들을 감당함으로써 끝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